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사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사람과 친하고 사람을 따르지만 사람이 어떻게 먹을 것을 마련하고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하며 그에게 먹을 것과 사랑을 줄 때 그것을 알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건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바닷속을 걸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 또한 그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것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곳으로 와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도록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본 현재의 상황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애굽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애굽의 바로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올 때 그들을 모두 바다에 빠뜨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4절에서 모세가 말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칼이나 창을 들고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십니다. 이것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거나 몸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인가 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답게 원수와 싸우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정예군을 이끌고 무섭게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들을 바다에 빠뜨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과 뜻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능력을 믿고 이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권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 그리고 세상이 주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 가는 길과 맞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길과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은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리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 속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